그렇게 전제하고 이 육조스님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은 20쪽이시죠? 네, 맞습니다. 20쪽 아래 둘째 줄. 네, 맞습니다. 선지시가 마반야바라밀이 최전 최상 최제일이니 무주 무왕하며 영무례하야 삼세의 제불이 계종중 출이라. 당용대지하야 타파온 번뇌 진론이 여차 수행하면은 정성불도하야 견 삼독 위 개정이니라. 이게 얼마나 명확하고 얼마나 이게 이보다 더 이게 선명한 가르침이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불교는 이게 배워야만 됩니다. 이거는 배우지 않으면은 배우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한다. 배우지 않고 연부를 해도 배우고 연부를 해야 되고 참선을 해도 배우고 참선을 해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참선을 하고 배우지 않고 연부를 하는 것은 그냥 그건 정말로 그렇게 해서 되는 도리가 믿는다면은 그것은 큰 착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도리는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바나밀이 뭔가 보세요. 최상의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라밀은 이게 육바라밀에서 따온 육바라밀의 바라밀이기 때문에 놔두고요. 마바냐 그러면은 큰 지혜다. 큰 지혜가 뭡니까? 큰 소견 아닙니까? 큰 소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견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소견, 청장년 시절의 소견, 나중에 성인이 돼서의 소견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그러면 큰 소견, 큰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큰 지혜가 최전, 최상, 최제일이 이게 우리가 지금 가장 얻어야 될 것이 뭐냐? 큰 지혜, 큰 소견을 얻는 것이 우리한테는 제일 급한 일이다. 그런데 이 최전, 최상, 최제일의 소견, 이 소견을 놔두고 어떤 기적을 바란다. 이 세상에 기적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단호히, 이게 종교가 명쾌하게 단호한 맛이 있어야 돼요. 단호하게 가르쳐야 돼요. 절대 아닌 것은 아니다요. 절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또 도래하느냐. 그러면은 천도제는 왜 지내느냐. 이러거든요. 지내는 의미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천도제 하나 지내는 것도요. 네? 천도제 지내는 의미를 제대로 알고 안다면은 그러니까는 꼭 같은 일을 해도 제대로 알고 하는 거하고 알지 못하고 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 네? 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돌아가신 영가에게 제를 지내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살아있는 사람 제도가 더 급선무예요. 살아있는 사람 제도가 급선무입니다. 그 전에 오대산에서 여름철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10명이 그 겨울물에서 쓸려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러고 나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녁마다 아우성 소리가 들리고 비명 소리가 들리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녁마다. 그래서 절에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지내고 났더니 그 다음날 저녁부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천도제 지내기 전에 거기서 와우성 치는 귀신이 있었겠어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내니까 귀신들이 이제 고맙습니다. 저희들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고 가서 떠나서 그 다음부터 없습니까? 참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의식이에요. 부모가 돌아가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식들의 의식 속에 부모가 남아있다고요. 네? 부모가 남아있어요.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내는 거예요. 지내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천도제 안제는 미국은 귀신 때문에 막 그냥 사람 못 살아버려야죠. 분명하게 제 얘기가 이게 아주 단호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미국 난리 나버리죠. 날마다 귀신들이 데모해가지고. 예? 이놈들아,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천도제 안 지내주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그럴 영가가 없어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내 몸뚱아리 버리고 나면은 이 영혼이라는 게 지 욕심 때문에 지가 찾아 들어가기 바쁘지 어디 살아있는 사람한테가 얼씬거릴 겨를이 없습니다. 그렇게 불교를 무식하게 공부를 하면 되냐 이 말이라. 어? 그래도 가르치시는 분이 일이 느끼시잖아요. 아, 그게 문제죠. 예? 그게 문제죠. 그게. 여기 왔을 때 스님 뵀으니까 행복하게 말씀드리지만요. 그럼 자세히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안단 말이에요. 생각해보고 살아. 예? 가르침이 안 맞으면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예? 가르침이 안 맞으면. 이렇게 사람이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맛이 있어야지. 예? 무조건 누가 말하니까 그냥 막 이건 절대 어불성실. 혼은, 영혼은 내 몸뚱아리가 꿈속에 가서 누구를 죽였습니다. 내가. 근데 깨고 나니까 그 사람 죽었던가요? 안 죽어요. 예? 꿈속에서 내가 분명히 누굴 죽였어. 그러나 깨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안 죽는단 말이라요. 응? 당연하지요. 그러면은 내가 죽고 나면은 이 몸뚱아리가 있을 때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사실상 몸뚱아리 체면 때문에. 근데 이 몸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게 영원히 말이죠. 바빠서 어쩔 줄 몰라요. 바빠서. 에? 사는 사람들 빙빙 돌 겨를이 없어. 이 몸뚱아리가. 에? 그래 어디로 가느냐? 탐진치를 쫓아서 온갖 곳에 다 돌아다니다가 태어나 버려요. 태어나요. 그러면 이제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영혼, 다시 태어나버린 사람을 천도할 수 있는 능력, 도력은 이건 대단한 도력이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도력이, 대단한 도력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 도력대로. 그런데 우선 더 바쁜 것은 살아있는 사람 마음 자세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의식을 끊어버리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해서 자기 기운을 바로 세우면은 이 기운 때문에 돌아가신 분에게는 좋은 기운이 미치게 돼 있어요. 전부 기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살아있는 기운이 확 살아 움직이면 돌아가신 분이 같이 살아서 움직여요. 기운으로. 달리 영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이 있단 말이라. 기운이. 예? 그래서 천도제를 지냅니다. 예? 그러면은 좀 분명하게 알면서 이제 천도제를 다 우리가 모시면은 같은 제를 모셔도 얼마나 정중하고 형식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전부 소견이에요. 자, 최상으로 최제일인 것은 뭐냐? 소견이다. 그래 무주무왕하며 주함도 없고 감도 없으며 이거 무엇이 그래요?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이 주함이 없습니다. 자, 물이 흘러서 주함이 없듯이 물이 이게 평평한 물이면은 절대 흐름이 없는 것 같아도 그놈은 또 그대로 흐르고 있어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머무름이 없어요, 본래가. 무왕하며 감도 없으며. 감도 없다. 우리가 지금 이것은 같다 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는 생존하는 걸 의미하고요. 네? 생존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응? 영무례하야 또 옴도 없어서. 이것은 탄생도 없다. 참 이런 말이 되게 어렵네. 예? 어려워요. 왜 탄생이 없냐? 당초에 죽은 일이 없기 때문에 탄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야 부활을 하지요. 죽어야. 예? 그러나 당초에 죽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전부 변해요. 변해가는 것 뿐이에요. 변하는 것 뿐이지 죽는 게 없어요. 삼세재벌이 개종중출이라 삼세재벌이 다 이로조차 나온다. 이 가운데로조차 나온다. 삼세재벌이 일체중생이 똑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삼세재벌 일체중생, 삼세재벌과 일체중생이 일체중생은 빠진 거예요. 여기 생략이 된 거예요. 삼세재벌과 일체중생이 다 이 가운데로서 나온다. 당용 대지하야 마땅히 큰 지혜를 써서 타파 온 번뇌진로니 온 번뇌진로를 타파할지니 온 색수상행식이 오온이죠. 색수상행식에 대한 망념이 일어나고 매라고 하는 것이 번뇌란 말이에요. 응? 번뇌. 다른 것이 번뇌가 아니라 이 몸뚱아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생각이 수없이 왔다 갔다 일어나고 매라고 하는 것이 번뇌지. 이 번뇌의 진로 덩어리 이것을 타파 부셔버린단 말이죠. 부실지니 여차 수행하면 이와 같이 수행할 것 같으면 정성불도하여 결정코 불도를 이루어서 변 삼독이 개정이니라 삼독이 변해가지고 개정이가 될 것이다. 삼독은 탐진치 아닙니까? 이게 탐진치 이거 수없이 들어서 귀에 모두 이게 귀가 달게 들었는데 정말 탐진치를 이게 끊을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난감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진심으로 탐진치가 끊어지겠는가? 예? 나이 먹으면 끊어질 것 같지만 나이 먹으면 더 안 끊어져요. 예? 나이 먹으면 더 안 끊어집니다. 이래서 정말로 이 탐진치, 화내는 거, 저는 제가 공부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20대, 30대 쪽에는 인욕보살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인욕보살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화가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진짜로요.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안 냈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나는 일이 있으면 웃고 아이 잘 됐다. 마음이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마다 전부 인욕보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근자에는 절대 인욕보살이 아니더라요. 아주 대표적인 건 내가 아주 기억이 나서 안 잊어버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강남 일대가 한참 개발돼갈 무렵에 모두 텅텅 비어있고 그런 때에 법원 있는데 가면은 그 향나무 하나 있죠. 그 사거리에. 그 쭉 지나가서 거기에 이제 그 장군이 하나 살고 있는데 그 집에서 꼭 좀 만날 일이 있다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저녁인데 나옵니다. 나오는데 택시를 잡으니까 택시를 이렇게 잡으면 제 앞에서 서면은요 그나마 눈이 많고 굉장히 추운 날이에요. 저녁에. 앞에서 서면은 어디서 보지도 못한 사람이 뛰어가지고는 덜렁 타버리고 가고 또 쭉 들어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택시를 잡으면은 또 누가 와서 홀랑 타고 가버리고 아 이게 화가 그냥 어떻게 나야지. 근데 또 승복 입고 또 택시 불러놓고는 뛰어갈 수도 없지 이제 이건 중이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이제 탁 잡아놓고 천천히 가면은 와서 타고 가버리는 거예요. 와서 타고 가버리고 몇 번을 그러고 나니까 화가 얼마나 났던지 이제는 절대 다 아무한테도 내가 양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 생각이 딱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택시가 오길래 홀랑 탔어요. 타고 막 출발을 하는데요. 애기 엄마가 애기를 안고 와서 차를 이렇게 사는데 그걸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갔어요. 그 추운 날 저녁에. 화가 다 내나셨네요.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가니까 네가 무슨 중이냐 이 자식아. 네가 무슨 중이냐. 말도 못해. 지금 그게 굉장히 지금 한 15년 전 일인데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됐더라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이 20대 쪽에 이럴 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안 생기는데 나이 먹으니까 그렇게 못돼지더라고요.
진심이 화가요. 막 더 나, 더 잘 나. 그러니까 우리 탐진치 섣불리 생각할 일 아닙니다. 이거 이겨야 돼요. 탐진치를 이겨야 되는데 탐진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해가지고 개정애를 이루어야 돼요. 개정애가 돼야 돼요. 이 개정애 개념에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비계면 불선이요 불선이면 불행이라 그 영가스님 말씀입니다.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선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선정이 없이는 지혜가 나오지 않는다. 이럽니다. 이 안욕도라 삼야삼보리 최상의 지혜 어디에서 선정이 없으면 안 나와요. 선정에서만 나와요. 선정에서. 그래 절대로 우리는 이 선정을 꼭 성취해야 되겠는데 선정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러려면 먼저 계율이 지켜져야 된다. 맞는 말이 싸움 잔뜩 하고 가지고는 참선한다고 이먹고 될 일이 없죠. 에? 이게 계율 안 지키면 공부가 안 된단 말이죠. 남을 잔뜩 미워 죽겠는데 이먹고 한다고 참 될 일도 없고. 자, 그래서 삼독을 변해가지고 개정애를 이룰지니라. 선지시가 자본문은 종일 반야하냐. 선지시가 나의 이 본문은 한 반야로 쫓아서 생 84,000 지혜니 84,000가지 지혜가 나오는 것이니 하이고요. 왜냐하면 세인이 이후 84,000 진노를 있으니 세상 사람에게는 84,000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84,000 진노가 변해가지고 84,000 지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진로가 변해서 지혜가 되어야 이게 진짜 공부다. 양무 진로하면은 지혜상해나야 만약에 진로가 없으면 지혜가 항상 드러나서 분리자성이니 자성을 여의지 않나니 만약에 이게 진로 하나만 없어져 버리면 지혜는 그냥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자성을 여의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것이니 이 법을 깨닫는 자는 즉시 무렴 무억 무차가야. 곧 이 사람은 염도 없고 생각도 없고 집착도 없어서. 염억이 뭐냐? 염하는 것은 이 생각을 일으키고 멸하는 것이 염이고, 억은 생각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 예?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무착, 집착도 없어서. 불기광망하고 광과 속이는 것과 거짓, 망령된 것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용자 진여성하여 스스로 진여성을 써서 이 지혜 간주하여 지혜로서 관주하여 일체법의 모든 법에 불치불산이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나니 즉시 견성성불돈이라 곧 이것이 견성성불하는 도다. 견성성불이라는 것은 무엇이 견성성불이냐? 이 개념이 또 이해가 돼야 돼요. 개념이. 이 사람에게 수행의 경지를 늘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미래를 알고 과거 현재를 알고 사람 마음속을 알고 이러한 도가 있어서 이렇게 돼가는 것이 수행인 줄로 모두 착각을 하는데 정말로 수행자는 무엇이 수행자냐? 탐진치가 없어야 수행자예요. 탐진치가 없어야 마음의 탐진치가 끊어진 사람이 수행자입니다. 네? 탐진치가 없으면. 그러면은 탐진치가 없는 수행자는 같이 있으면은 그냥 편해요. 같이 있으면은. 이게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아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사람. 네? 함께 있어서 절대로 누가 옆에 있다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냐 그러면 탐진치가 없으니까. 옆 사람이 거꾸로 있어도 아무 일 없고 옳게 있어도 아무 일 없고 내한테 반말을 해도 아무 일 없고 나를 안 믿어줘도 아무 일 없고 전부가 이 탐진치가 내가 없으니까. 이러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 사람이. 이게 도인의 진면목이다. 도인이라는 것은. 선지시가 약 요깁 심신법교와 급하냐 삼견자인된 선지시가 만약에 심이 깊은 그 법계와 반야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일진된 큰 법계에 들어가고 반야 삼매에 들어가고자 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 무슨 세계는 큰 법계고 무슨 세계는 적은 법계냐. 자기가 노는 마음이 큰 사람은 큰 법계에 사는 사람이고 마음이 적은 사람은 적은 법계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게 아주 이해하기 좋은 것이 그 장자가 참 그 예를 많이 들거든요. 장자라는 사람이. 자, 세상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혜다. 그래 장자는 지혜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분야에 능하고 한 분야에 능한 것이 지혜다 말이에요. 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고을에서 이름날 만하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좋은 행, 막 선행, 막 이런 좋은 일 하는 거예요. 행이죠.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하면 한 고을에서 아무개 이름난단 말이죠. 덕은 천리에 합해가지고 일국을 증엄하게 한다. 그래서 덕이 있는 것을 제일 장자도 쳐요. 그는 공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덕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송영자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한 번씩 웃습니다. 자, 그걸 뭘 덕을 갖추려고 이렇게 애를 쓰느냐? 어? 무슨 행을 하려고 애를 쓰느냐? 어? 그렇게 웃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 것도 웃으니까 나머지 거 하는 거야 말할 것도 없죠. 이건 상종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도와하는 사람을 보고도 웃는다 이 말이야. 이 송영자는. 그래서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허덕이질 않아요. 이 사람은. 네? 무슨 일이 있어도 허덕이질 않아요. 그래서 차분하고 흔히 우리가 말하면 다 쉬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랬더니 장자는 세상에 허덕이는 것은 면했으나 아직 수립이 덜 됐다. 자기를 덜 세워졌다. 네?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은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운듯을 하고 지혜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세상 남 잘못하는 것 보고 웃으라고 지혜 닦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혜라는 것은 언제든지 앞장서서 자기가 다른 사람이 따라오기 좋은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 지혜를 닦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쓱 웃고 마니까 별거 아닌 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장자 얘기가. 예? 그렇게 해서는 별거 아니다. 예,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람을 타고 다니고 어떤 그런 막 신통을 부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신통력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한 딴 욕심을 안 부려요. 신통력이 있으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은 끊어졌지만은 그 신통력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 신통력을 의지해. 바람 타고 다니는 사람은 바람을 기다려야 되고 구름 타고 다니는 사람은 구름을 기다려야 되고 구름이 없으면 못 타고 바람이 없으면 못 타니까 기다리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게 무슨 도냐. 이렇게 참 장자는 아주 그 단계별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인은 무기하고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내가 없어야 되고 내 자신.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공이 없어야 되고 공을 내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이름조차 두지 않는다. 예? 아무개 하는 이름도 지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없어버린다. 이것이 진정한 공부의 진면목이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장자의 견해 하나, 열자라고 하는 사람이 바람 타고 다니는 경지 하나, 송영자라고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하는 짓거리 보고 참 웃는 경지 하나. 예? 송영자 경지만 돼도 이 세상 편안하죠 다. 근데 이 세 가지 경계가 어느 경계가 제일 큰 세계냐? 장자처럼 지극한 사람은 자기가 없어야 된다 하는 세계, 이 세계가 더 큰 세계죠. 그런데 자기가 없어야 된다 하는 장자의 말이 장자만 보면은 그것도 굉장히 깊어 보이는데 그거 가지고 생사해탈이 가능하냐? 네? 부처님 말씀에서는 자기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생사해탈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들어가야 돼요? 반야삼매에 들어가지 않으면 생사해탈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수수 반야행하냐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서 지혜행을 닦는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지혜행인가를 잘 닦아야 되고 지송 금강 반야경하면 금강 반야경을 지송하면 즉득 견성이니 곧 견성하게 될 것이니 금강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그러면 견성하게 된다. 이게 이제 육조스님 맞아요. 그러면 이 금강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하는 것은 이 육조스님 말씀뿐만 아니라 오조 홍인대사도 금강경을 읽어라. 누구에게든지 금강경만을 권장합니다. 지금 그 전에 저기 전라북도에 가면은 거기가 무슨 산에 살아? 전라북도에 가면은 내소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해안 스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계셨어요. 그분은 아주 노장님이 다 되셔가지고 참 여행하기를 좋아하시는데 여행 가실 때마다 금강경을 수십 권 걸망에다 짊어지고 다녀요. 다니다가 차 속에서도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이거 읽어라. 가는 데마다 만나면 읽어라. 수없이 그걸 하셨는데 지금 돌아가신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지금도 내소사 근방에 그쪽에 저기 했던 분들 금강경 독송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실제로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눈을 열게 해줬어요. 이 금강반야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나중에는 이 말의 뜻이 반야란 뜻이 뭔가 궁금하거든요.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소견이구나. 그래 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공이라는 말이 그것은 마음자리를 말한 것이구나. 이 알아진단 말이 자연이. 이 금강경에서 마반야 바라밀이 무엇인가? 안욕도락 삼맥 삼보리가 무엇인가? 하다 보면 자연히 알아지게 됐어요. 읽게 되면 많이 읽으면은 입으로 안욕도락 삼맥 삼보리 마반야 바라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알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게 돼 있어서. 그래서 이 금강경을 부지런히 읽도록 권장하신 게 오조 홍인 스님도 그러셨고 지금 육조 스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당지 차 공덕이 무량무변이라 마땅히 알거라. 이 공덕은 무량하고 무변한 것이다. 금강반야경을 읽은 이 공덕은 끝도 없고 갓도 없다 이 말이죠. 경중에 분명 찬탄하여 경 가운데 분명히 찬탄해서 막능 구소리로다 능히 다시 말할 것이 없도다. 금강경 안에서 금강경을 읽기만 하면은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보물로 보시한 공덕보다 금강경 한 구절 읽는 공덕이 더 크다. 이렇게 찬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금강경 읽는 공덕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법문은 최상승이니 이것이 최상승의 법문이니 위 대지인설이며 대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설하신 것이며 위 상근인설이라 상근기의 사람을 위해서 설한 것이다. 이것은 대지인 상근기. 우리 세상에는 근기가 천만 근기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크게 세 근기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노자 도덕경에 상사는 문도에 근이 행지하고 아주 상근기 선비들은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행합니다. 공자가 자기 제자 안현이가 33세 죽어버리니까 하늘이 나를 버리셨도다 하고 탄식할 정도입니다. 자기 이 제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안현이가 어째서 그랬느냐 그러면은 공자가 직접 얘기해요. 중용에서. 안현이라고 하는 저 사람은 쓸만한 법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항상 가슴에 새겨가지고 한번 들어둔 것은 머릿속에서 떠난 일이 없다. 안현이는. 다른 사람은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은 들었어도 여기서 듣고 말아버리는데 안현이는 안 그렇다 말이야. 항상 가슴속에 새겨가지고 그 말을 잊어버린 일이 없는 사람이 안현이다. 그래서 상근기 사람들은 법을 들으면은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근위행지예요. 중간 사람은 중간쯤 되는 근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법을 들으면 어떻게 하냐. 약존양망이라 어쩔 때에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하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비슷할 거예요, 아마. 예? 신심이 나면 좀 한번, 몇 번 읽어보고, 또 좀 신심 없으면 또 책만 그냥 만지작거리다 말어, 그냥. 약존양망. 어쩔 때는 하고, 어쩔 때는 안 하고. 하사는 문도에 대소지 않으니, 아주 아래 사람들은, 하사는 도를 들으면은, 왜 그런 게 다 있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웃어버린단 말이야. 이게 하근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중근기는 되잖아요, 이제. 하근기는 아니에요, 지금. 웃지는 않잖아요. 안욕도나 삼명삼보리를 얻고 싶다. 마하바냐 바라미를 성취하고 싶다. 이 마음은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말다 하니까 중간근기는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걸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부지런히만 하면은 상근기로 바꿔집니다. 우리는 근기, 그릇을 상근기로 우선 바꾸자고요. 상근기로. 우리가 잘 살고 싶으면은 무엇을 해야 돼요? 애낀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거. 애껴서 잘 사는 게 아니고요. 그릇을 키워야 잘 살아요. 한강에 위험수위가 있죠, 지금. 한강 위험수위. 비가 많이 오면은 위험수위가 육박하고 그런데요. 한강 다리를 만약에 5m를 더 높게 다리를 교각을 설치를 하면요. 위험수위가 더 높이 올라와요. 물이. 저기서 내려오는 물은 똑같잖아요. 네? 그런데 다리를 높게 놓으면 물이 더 많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갸땅해지죠? 참, 세상이 그릇이라는 건 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워놓으면 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키우면 더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적이 이 찻잔에다가 말이죠. 항아리 물을 여기다가 부으려고 하면 다 버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제기를 항아리 그릇으로 바꿔야만 항아리 물을 여기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항아리 그릇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베푸는 거죠. 복을 지으면 그릇이 커져요. 그러면 자연히 부자가 됩니다. 자, 속은 소지인이 문하면 근기가 적고 지혜가 적은 사람이 금강경을 들으면 심생불신이 마음으로 불신함이 생길 테니 하이고요. 왜냐하면 비여 대령이 하우와 연부제하면 비역한데 큰 용이 연부제에 피를 내리면 하우 내릴 하자죠. 여기서는 피를 내리면 연부제는 이 세상을 연부제라고 그러죠. 삼파세계에 연부제에 피를 내리면 성읍 추락이 성과 읍과 추락들이 마을들이 실계에 표류하여 다 모두 표류한단 말이에요. 표류해서 여표 조여비언이와 마치 대추나무 잎사귀 다니는 것과 같거니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게 큰 비가 하나 내려버리면은 나무 이파리들은 전부 떠날려가 버린단 말이죠. 그 소근기들은 다 이게 떠날려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야구대에 하면 만약에 큰 바다에다가 비가 오면은 부중불감이니 많아지지도 않고 줄어지지도 않나니. 그러니까 적은 그릇에다 비를 쏟아부으면 넘쳐서 다 난리가 나지만은 큰 그릇에다가 비를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바닷물은 더 많아지지도 않고 줄어지지도 않는다. 이래서 그릇을 키워야 된다 그래. 약 대승인과 약 최상인이 문설 금강경하면 만약에 대승의 사람과 최상승 사람이 금강경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 심계오해라 마음이 열려서 깨달아지리라. 깨달아 알아질 것이다. 이 대승인은 어떤 사람이고 최상승인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여기 대승, 소승의 상대가 대승이거든요. 그러면은 소승은 쉽게 말하면은 법화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적은 양거, 양이 끄는 소리가 소승입니다. 양이 끄는 소리가. 그 다음에 녹거, 사슴이 끄는 소리는 대승이에요. 근데 우거, 이것은 최상승인입니다. 이거는. 우거, 최상승인. 이 끄는, 소가 끄는 소리는 최상승인인데, 그 양이 끄는 소리는 사람 하나 타면 겨우 끌고 가. 한 사람 정도 겨우 자기 편하다, 이 말입니다. 소승은.
근데 노권은 온 이게 몇 사람을 끌고 가. 그래서 대승이에요. 많은 사람을 끌고 가니까. 근데 이제 백우건은 이 세상 사람을 다 태우고 간다. 그래서 최상승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 고로알라 본성의 고지 본성에 자유 반야지진이 스스로에게 반야의 지혜가 있나니 자용 지혜야 상관족으로 불가문자니라 스스로 지혜를 써서 늘 간주하기 때문에 문자를 빌리지 않아도 되느니라. 그럼 이제 이 지혜가 딴 데서 있는 것을 가져올 것 같으면은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다 이 말이야.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여서 이 지혜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이 지혜가 딴 데서 오는 걸로 알지만은 지혜는 절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항상 쓰고 그리고 항상 간주하면은 문자가 필요가 없어진다. 비여우수에 비역한데 비가 내릴 적에 부정천유라 하늘로부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원시 용능흥치하야 영 일체중생과 일체 초목으로 유정무정이 실계몽륜하고 여기서 원시 용능흥치하야 그랬습니다. 용이 능이 흥치해서 그럼 이 용이 옛날에는 비가 오게 만들었다. 옛날 사람들 인식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용은 작용할 용자로 보시면 돼요. 작용. 그러니까는 비가 온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기류작용에 의해서 흥치가 된단 말이야. 비가 만들어져 가지고 일체 중생과 일체 초목, 일체 유정무정에게 다 모두 윤택함을 얻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비는 모든 만물에게 골고루 내려지 미운 놈, 나쁜 놈 가려서 비 오는 법은 없다. 백천중류가 각입되어야 백천의 모든 물들이 문득 큰 바다로 들어가며 합이 일체인다라야 합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것과 같아서 중생 본성의 반야지지도 역부여시 아니라 중생이 본성의 가지고 있는 반야의 지혜도 또한 다시 이와 같나니라. 그런데 바닷물이 바다에 있을 때에는 그 영향이 어마어마한데 바닷물을 이렇게 한 잔 떠다가 여기다 놔버리면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영향이 없어요. 중생이 이게 뭐냐 그러면 중생이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큰 지혜를 쓰면은 바닷물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데 중생이 큰 지혜를 못 쓰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바닷물을 한 잔 딱 떠다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항아리다 부어버리고 큰 데다 부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돼버려요. 이게 장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장자에 수지 저기야가 후즉 물이 쌓인 것이 깊으면은 큰 배를 띄울 수가 있고 물이 쌓인 것이 적으면은 배는 그만두고 아무것도 안 뜬다고 해요. 거기다가 웅덩이에다가 이 한 잔 물을 부어놓고 거기다가 무엇을 띄우려고 그러면은 계자씨도 안 뜬다. 계자씨도 안 뜬단 말이에요. 이 웅덩이 파놓고 한 잔 물 부어놓고 거기다가 뭘 띄우려고 그러면은 그잖아요. 그러면은 내 본래 가지고 있는 내 지혜 이거 안욕도라 삼약 삼보리는 뭐냐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어마어마한 것을 다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고 모든 중생에게 선구자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그냥 방해꾼이 그냥 자꾸 있는데 꼭 뭐가 같으냐 밝은 하늘에 구름이 끼어서 해를 가리는 것과 같은 방해꾼 이거 번뇌망상 탐진치 요놈이 바로 구름이라 이놈이. 그래 해를 딱 가려버리니까 해가 작용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해가 작용을 하게 하려면 무엇만 없어지면 되느냐? 구름만 없어지면 된다. 내 지혜가 작용하게 하려면 무엇만 없으면 되냐? 탐지치만 없으면 된다. 선지시가 소근지인이 문차 동교하면 선지시가 적은 근기 사람은 이 돈교법문을 들으면 유여 채목이 근성소자가 약피 대우하면 마치 초목들이 근성이 적은 놈이 만약에 큰 비를 만나면 실계에 자도하여 다 모두 스스로 넘어지는 것과 같아서 불능 증장인달하여 능히 증장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큰 비가 오면은 그냥 나무가 본래
근성이 적은 놈은 그냥 큰 배 한 번 오면 다 지가 스스로 넘어져 버려가지고 증장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릇 적은 사람도 역부 여시하여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원유 반야지지가 여대지인으로 경무차별이었마는 본래 있는 반야지지가 반야의 지혜가 대지혜 있는 사람으로 더불어 다시 조금 더 차별이었건만은 이나 문법의 부작용 무엇 때문에 법을 듣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가. 이게 아주 막 이게 나무라는 거예요. 참 답답한 중생들아. 응? 연 사견장중하고 번뇌근심이니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러면은 사견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 딴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사견의 장애가 너무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이와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제 우담바라꽃이 폈다 그러니까 하루에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여들었단 말이야. 그래 법당에 들어가는 것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0,000원씩 전부 내고 들어가게 했다더만은 전부 10,000원씩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안 받았어. 10,000원씩 받고 들어갔대. 너무 사람이 많이 밀리니까. 우담바라 그렇게 생긴 꽃이에요? 우담바라 그렇게 생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냥 그 어떤 신심을 돋구는 힘이 되어준다. 그렇게 생각해? 신기롭긴 해요. 어떻게 그렇게. 딴 소리 하고 앉았어요. 풀벌레 알 나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 소리 안 들었어? 풀벌레가 알 까는 것을 보고 우담바루 꽃이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걸 신비롭게 여기면은 세계 국제망신했다니까. 텔레비에서 전부 다 그걸 저기 가서 다 그 의뢰해서 또 잘해서 분석해달라고 분석해 놓으니까는 풀벌레가 얘 알 까는 거야. 참게서. 그러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좋다 그 말이야 사람들. 예? 예.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거 안 피면 안 갈 거냐 이 말이야. 부처님 앞에. 예? 그냥 청계사 광수라는 요게 그런 것들이 사견이다 이 말이야. 우담바라 꽃은 본래 없는 꽃이라니. 예? 예, 상상의 꽃이야 그거는. 예? 상상의 꽃. 봉황새가 본래 없는 새고. 예? 이 용이 본래 없는 물건이고. 예? 전부 상상 속에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런 신물들이야. 이거 신성스러운 물건들이야. 네? 그걸 함부로 아무데라도 막 붙이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에 왜 사람이 매달리냐? 매달리면은 뭔가 될 것 같은 또 이게 중생은 구하는 것이 끊어지면 그것은 상관없잖아. 그죠? 그건 상관이 없어. 자, 이게 사견이 많아버리면은 우리는 바른 것을 볼 수가 없단 말이야. 사견의 장애가 중하고 번뇌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니 유여 대운이 북에 이래 마치 큰 구름이 해를 덮음에 부득 풍취하면 바람 부는 것을 만나지 못하면 일광이 불현이니라 햇빛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라. 반야지지도 영모대에서 오만은 반야의 지혜도 또한 크고 적은 것이었건만은 이 일체의 중생이 자심에 미호부동하여 모든 중생이 자기 마음속에 깨닫고 어리석은 것이 같지 않아서 미심외견하여 미혹한 마음으로 밖으로만 보아서 수행몇부라고 수행하고 부처를 찾고 미호자성일세 자성을 스스로 깨닫지 못할세. 밖으로만 찾으니까 미호자성 자성을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밖에 것만.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이 안에 있는 내의 신기함이 기가 막힌 것이 있다니까요. 이 안에 우담바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담바라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한번 내 마음을 조그맣게라도 비워보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만큼 감흥을 많이 하는지 몰라.
자, 이게 미호자성일세 즉시 소근이니, 그렇게 자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은 소근기이란 말이죠. 야, 개호 동교하여 만약에 돈교를 열어 깨달아서, 개호해서 깨달아서 탁 열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부지배수하고, 집착하여 밖으로 닦지 아니하고. 단어자심에 다만 자기 마음속에 상기정견하여 항상 정견을 일으켜서, 번뇌 진노가 상불능념하면 번뇌의 진로가 항상 능히 물들게 하지 아니하면 즉시 견성이니라. 곧 이것이 견성이니라. 항상 정견을 일으킨다. 이게 정견을 일으킨다 그러면 정견을 일으키려고 해서 정견이 일으켜지는 게 아니라 탐진치가 없으면 정견이요, 그냥. 탐진치가 없으면은. 정견을 일으키려고 하면은 정견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아주 존경스러운 사람을 만나서 그 앞에 가서 조심하려고 그러면은 조심함과 동시에 마음이 동하니까 얼굴이 뻘개지고 막 이렇게, 예?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져 버리죠. 예? 이 정견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로 내가 마음에 탐진치, 존경스러운 사람에게 구할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버리면은 내 마음이 편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것도 없고 그 사람에게 뭘 구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뭐 하려고 마음이 불안할 거예요. 예? 그러죠? 선지시가 내부주하고 선지시가 안과 밖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거래자유하여 하고 오미 자유로워서 능제에 집식하여 능히 집착한 마음을 없애서 통달무예니 통달해서 걸림이 없이 할지니 능수 차행하면 능히 이 수행을 닦으면 여 반야경으로 보모 차별이니라. 저 반야경으로 더불어 본래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외에 부주한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안으로도 마음이 허덕이질 않고 밖으로도 마음이 끌림이 없어. 그러니까 바깥 어느 걸 봐도 마음이 거기에 물들리라는. 우리가 대부분이 사람 좋은 사람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나쁜 사람 보면 기분 나쁘게 움직이고 이렇게 이게 경계에 따라서 동하거든요. 근데 경계에 동하지 않는 것이 최상이라.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뭐 때문에 통달이 안 되느냐 그러면 집착 때문에 통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착심. 그래 능히 집착심을 버려가지고 통달해서 걸림이 없이 해야 된다. 그러면은 반야경, 금강경하고 본래 붙어서 차별이 없거니와 선지시가 일체 수다라와 급제 문자인 선지시가 일체 수다라 일체 경전이죠. 그리고 제 문자 모든 문자인 대소 이승의 시부부 경이 대소승 이승 대승 소승 이승의 12부 경이 12부 경전은 8만 대장경이 개인인치라 다 사람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본래 어디에 다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지혜성하여 지혜로 인해서 지혜성으로 인해서 박능 건립이니 바야흐로 등이 만들어진 것이니 건립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뭐가? 지혜성으로 바야흐로 등이 만들어진 것은 8만 대장경. 양무세인이면 만약에 세상에 사람이 없으면 일체의 만법이 본자 분류라. 일체의 만법은 본래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8만 대장경이 사람이 없었으면 어떻게 존재하냐 말이에요.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지. 고지 하나 만법이 본자 인응이며 고로할라 만가지 법이 본래 스스로 사람이 일으킨 것이며 이 세상의 만가지 법은 전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체의 경서가 인인설륜이 일체의 경전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설해 있나니 연기 인중에 유유지하여 그 사람을 반연한 가운데 지혜 있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가 있기도 하고 지혜 있는 자가 있기도 해서 우리 소인하고 어리석은 것은 소인이 되고 지인은 대인이라 지혜 있는 사람은 대인이 된 것이다. 우자는 문어지인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고 지자는 저 우인 설법하나니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더불어 법을 설하게 되었다.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묻느냐? 지혜 있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고 지혜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향해서 법을 설하게 되었으니 우인이 호련 오해에 심기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호련히 깨달아서 마음이 열리면 지겨 지인으로 무별이니라 곧 지혜 있는 사람으로 더불어 다를 것이 없느니라.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에게 배워서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람하고 다를 것이 본래가 없다.
선지시가 부러워하면 선지시가 깨닫지 못하면 즉불이 시 중생이요 곧 부처가 이 중생이요 일념 오시엔 중생이 시 불이라 한 생각 깨달을 때에는 중생이 이 부처인지라. 그래 이제 선지시기여 깨닫지 못하면 곧 부처가 중생이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바로 그것은 본래는 부처였지만 다시 중생이 되어버린 것이고 일념 오시에 한 생각 깨닫고 나면은 중생이 바로 이게 부처 한순간으로 바뀌어져 중생과 부처가. 고로알라 고지 만법이 진제 자심이니 만가지 법이 모두 자기 마음속에 있나니 합을 종 자심중하야 어찌 자심중으로 쫓아서 돈견 진여본성고 몰록 진여본성을 보지 않는고. 진여본성을 어디서 봐야 되냐? 자기 마음속에서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딴 데 가서 보느냐. 정말로 진여본성은 내 마음속에 있는데 왜 거기서 놔두고 자꾸 딴 데서만 찾느냐. 이게 시경에 벌가편이라고 하는 그 편이 있는데요. 거기에 아주 재미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나무 베는 것을 벌가 그래요. 나무 벨 벌자, 벨 벌자하고 이게 토끼 가짜, 벌가. 그 나무를 베는데요. 토끼가 있으면은 토끼에 자루가 있어요, 없어요? 자루가 있어야 되죠. 토끼 자루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 나무 베는 것, 옛날 저기 나이 든 분들은 다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몰라. 이렇게 나무를 딱 베놓고요. 자루를 갖다 이렇게 대고 자르는 게 아니라 눈을 이렇게 하고 대중해가지고 딱 자르고. 기억나시죠? 예? 옛날 사람들이 그랬어요. 눈을 딱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근데 다 잘라놓고 보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눈대중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잘라놓으면 안 맞고 잘라놓으면 안 맞고 요걸 보고 시전해서 뭐라고 하느냐. 예? 자는 손에다 짊어지고 토끼자루가 자여. 예? 토끼자루 가지고 이렇게 재가지고 딱 자르면 될 것을 에이 시지 않으니 눈은 찡그리고 보나니. 눈 찡그리고 보고 해요. 아니 토끼자루 대고 자른 것만큼 딱딱 안 맞잖아요.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자는 손에다 들고 왜 눈을 찡그리고 보냐? 네? 이게 자성반야가 안에 있는데 왜 안에 것 놔두고 이게 지 손에다 쥐고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한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해도 또 이제 누가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어느 절에서 개원식을 하는데 헬리콥터로 꽃 뿌리고 막 난리 났던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꽃비 왔다고 나도 난리가 났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 철들나는지, 예? 이거 보통 일 아니야. 국제적으로 전 세계 사람들 텔레비 한번 나가면 다 보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은. 예? 전 세계가 한국 불교는 참 희한한 데라고. 하게 생겼어. 풀벌레 알 실어놓은 것도 우단마루 꽃이라고 쫓아가서 난리를 치고 하니 응? 그런 일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더라도 스님들이 나서서 그것은 이러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줘야 옳지. 자, 보살계경에 보살계경에 말하기를 본원자성이 청정이니 나의 본원자성이 청정하니 내 본래 으뜸 자성이 본래 맑고 깨끗하다 이 말이죠. 약식 자심 견성하면 만약에 자심을 알고 견성하면 자기 마음을 알아가지고 딱 견성을 하게 되면 개성불도라 하며 다 불도를 이룰 것이다 했으며 정명경에 원호대 정명경은 저기 유마경이죠. 즉시 화련하면 환득 본심이라 하시니라. 즉시에 화련내버리면 도리어 본심을 얻는다. 화련하는 것은 툭 터진 것이 화련이거든요. 이게 하늘을 보려고 그러면은 문창모지 뜯고 이렇게 해서 하늘 쳐다보면은 하늘이 안 보여요.
옛날에 관견이라고 해서 대쪽으로 하늘을 보면은 대쪽만큼밖에 안 보인다. 그냥 대쪽으로 없애고 하늘을 보면 하늘이 다 보이고 그러잖아요. 예? 하늘을 보면 툭 터진 하늘을 봐야지 대쪽으로 요런만큼 보면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화련이라는 것은 툭 터지게 본다 이 말이에요. 툭 터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툭 터져놓고 보니까 부처는 내 안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본심이요. 예? 선지시가 아의 인화상처에 일문하고 선지식이여 나는 오조 홍인대사 화상의 곳에서 한 번 듣고 언하 변화야 말 아래 문득 깨달아서 돈견 진여본성일세 몰록 진여본성을 보았다. 여기서는 단박에 진여본성을 보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자기 시로 차 교법 유행하야 이 때문에 이 가르침을 가지고 유행시켜서 유행은 유포시킨다 이 말이죠. 영 학도자로 도노보리하야 도를 공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도포리를 뭘로 깨닫게 해서 단박에 깨닫게 해서 각자 관심하여 각기 스스로 마음을 보고서 자견 본성케 하노니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노니 약자 불온된 만약에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면은 수명 대선지식 해체 상승법자의 즉시 정론이 자기가 만약에 혼자 깨달아지지 않거든 모름지기 찾아봐라 말이에요. 누구를? 대선지식을 찾아라. 근데 대선지식도 어떤 사람을? 최상승법을 안 대선지식을 찾아서 즉시 정로 곧바로 정로 가르쳐주는 이런 분을 찾아가서 만나라. 시 선지식은 유대인연이라 이 선지식에게는 큰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소위 화도하야 이른바 말하자면은 중생을 교화해서 화도 교화하는 거죠. 영덕견성이니 그들로 하여금 견성을 얻게 함이니 누가 그러냐면 선지식은 그렇게 하는 분이란 말이죠. 일체 선법이 인 선지식하야 모든 훌륭한 법이 선지식으로 인해서 능 발기고라 능이 발기되는 것이다. 발기 시작된다. 출발된다. 선지식의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은 왜 좀 단호해야 된다고 전부터 내가 말씀드렸는데요. 공부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긴가민가 하고 이걸 가다가 안 치우고 가면은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하냐 그러면은 월남에서 온 청해 무상사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청해 무상사 잠실체육관에서 법회를 한번 하니까 체육관이 꽉 메워졌어요. 그 사람 법문 듣는다고. 체육관이 가득 메워졌고 거기에는 스님들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서 그 사람 제자가 됐어. 이거 우리 불교가 앞으로 보통 일 아니에요. 신도는 그렇다 치고 누구 그렇게 한마디 듣고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탐진치 내버리는 노력만 하면 도요 그냥.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한번 여기서 둘 중에서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더 어가기가 쉬운가 한번 보자고요. 진심을 먼저 잡고 한번 다스려 보라고요. 성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을 다스려 보니까 성내는 게요. 탐욕이 뿌리라는 걸 알게 돼요. 탐욕이 없으면 화가 안 나요. 네? 탐욕이 없으면 절대 화가 안 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모든 장애 번뇌의 근본이 뭐냐 그러면 전부 탐진치 중에서 탐욕으로 돌아간다고요. 탐욕으로. 근데 이 탐욕이 그렇게 해서 탐욕을 딱 제거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서는 화날 일이 없죠. 탐욕이 없어졌다는데. 네? 인욕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인욕 참는 거. 부처님께서 가리왕이 손발 다리 다 잘르실 때에 다 인욕하셨죠. 그때 무엇 때문에 인욕이 됐겠어요? 내가 없으니까 인욕이 되지. 자기가 있으면 인욕이 되나요? 첫째, 아파서 죽겠는데 어떻게 인욕이 되나요? 자르는데. 그냥 내가 없으니까 인욕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 내가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먼저 전제 끊어졌습니까? 생에 대한 애착이, 탐욕이 이미 끊어져 있잖아요.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끊어지니까 이거 잘라져도 이롭고 죽어도 이롭고 그러니까 인욕할 것이 없지요. 전부가 이 탐욕 하나예요. 탐욕. 그래 이제 도 배우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보리를 도놓게 해서 각자 관심하여 자견 본성케 하노니 각자 스스로 마음을 관해 가지고 스스로 본성을 보게 하노니 약자 불온된 만악에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면 여기 선지식을 찾아서 바로 정로를 배워라 이랬죠. 이 선지식은 어떤 분이냐 큰 인연이 있는 것인데 중생을 교화해 가지고 중생으로 하여금 견성하게 하는 것이 선지식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 일체 모든 선법은 선지식으로 인해서 전부 생겨난 것이다. 발기했다. 이거 생겨났다. 말이에요. 3세 제불의 12부 경이 제 인성 중하야 3세 제불의 12부의 경전들이 다 사람성 부모 가운데 있어서 본자 구요만은 본래 스스로 구요한만은 12부 경전의 내용이 말이죠. 이제 참선을 조금 하면서 해보면은 어떤 것이 느끼냐 그러면요. 열심히 참선을 하는 분들은 생전 안 본 경전을 이렇게 배웁니다. 이제 참선하다 말고. 배우면은 자기가 아는 말이에요. 안 배웠는데도. 팔만대장경이 전부 내 속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팔만대장경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완전히 개합이 되면은 왜 개합이 되냐? 내 속에 팔만대장이 있기 때문에 개합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팔만대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성품에 본래 스스로 구족해 있건만은 불능자울세 스스로 좌우하지 못할세 스스로 그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팔만대장이 있는 것을 못 깨닫는단 말이죠. 수구 선지식의 지시하야 모름지기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해서 방견이니와 바야흐로 보거니와 선지식의 가르침을 의해서 바야흐로 보게 된단 말이죠. 약 좌우자는 만약에 스스로 깨닫는 자는 불가예군이라 밖으로 구하는 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졌다. 빌릴 가짜 가차할 필요가 없다. 야 일양집 위온데 만약에 일양으로 집착에 이르되 수요 타 선지식하야 망득 해탈자는 무유시천이 그러니까 일양 한결같이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모름지기 다른 선지식을 에게 구해서 여기서 요청해서 요자는 요청이란 말이에요. 선지식에게 요청해서 망득 해탈자는 해탈을 얻기를 바라는 자는 무유시천이라 이것은 옳지가 않다. 네? 아이고요 자신내 유 지식 자원이 왜냐하면 자기 마음 안에 지식이 있어가지고 스스로 깨닫나니 자기 마음 속에 선지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선지식 이것은 소용이 없다. 언제 내 안에 팔만대장경이 있고 내 안에 선지식이 있다. 이런. 약기 삼위하여 만약에 삿되고 미혹한 마음이 일어나서 망념 전도하면 망념으로 전도되면 뒤집어지면 전도죠. 외의 선지식이 수유교수나 바깥에 계시는 선지식이 비록 나에게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구 불가득이거니와 아무리 구제하려고 해도 구제가 되지 않거니와 내 마음이 뒤집어져 버리면 선지식이 아무리 바꿔서 이렇게 바로 잡아주려고 해도 안 잡아준다. 약기 정진 반야 간조하면 만약에 참되고 바로고 참된 반야를 일으켜서 관조하면 일 찰나간의 망념이 구멸이니 일 찰나 소이에 망념된 생각이 다 없어질 것이니 약식 자성기로하면 만약에 자성을 알아서 한번 깨달으면 직지불지하리라 곧바로 불지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지금 내 마음이 잘못 비틀어져 버리면 선지식이 아무리 가르친다 해도 가르치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바르고 참되고 그래서 이런 반야심을 일으킨다. 그러면 바르고 참된 반야심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무엇을 하면 이렇게 되느냐? 탐진치가 없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딴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공부하는데. 예? 그러니까는 탐진치를 놔둬야 이것이 뭐 방법이 필요한데 탐진치가 없어져 버리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놈은 놔두고 방법을 찾으니까 방법이 찾아지냐. 이 참선을 하면은 대부분이 참선을 이렇게 앉으면은 뭘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참선을 하면은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찾아지나요? 자세히 자기를 봐서 일어난 마음들이 전부 탐욕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일어나는 마음들이 전부 진심 속에서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이걸 깨닫고서 이것을 제거하면은 그것이 공부인데 그건 안 하고 뭘 찾기는 참선하면서. 예? 눈은 한 군데다가 정확하게 응시를 하고 이렇게 발은 어떻게 하고 손은 어떻게 하고 앉아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마음은 어떻게 하나요? 물어봐. 예? 저는 그러면 마음은 네 맘대로 해라 그럽니다. 네 맘대로 해라. 왜 그러라 그러면은 그걸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해가지고요. 거기서 자기가 이것이 문제로구나 이렇게 깨달아가야 이것이 공부가 진천이긴 하지. 그럴 때 마음을 텅 비우고 한 군데로 모아라. 아무리 해줘봐도 비우는 줄 알아야 비우지 어떻게 비워지나요? 예? 그렇게 말하는 제일 답답한 말이 참선 가르칠 때에 텅 비우고 한 군데를 봐라. 한 가지만 생각해라. 참 그게 얼씨구지요. 그건 안 되는 소리요. 어떻게 비워요? 비워지나요? 한번 앉아보면은 안 된다는 걸 알아. 반야신경 260자를 외우면서도 이 생각 저 생각 망상을 막 하는 것이 인간인데 안 그래요? 반야신경 마하반야 하다 보면 딴 생각이 풀썩풀썩 나와.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비우란 말이요? 그러면은 마음 비우는 도리를 정말로 한번 가르쳐 줘 보시오. 방법이 없어. 그게 마음 비워지는 자리, 비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세 중생, 요즘 사람들은요, 망신이 제일입니다. 망신을 주는 게 제일 공부를 잘해요. 망신을 당하면은요, 요즘 사람들이 아상이 많아가지고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자존심을 송상시켜 놓으면 가서 잠 안 자요. 잠 안 자면은 일념이 돼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요즘은, 이놈이 이제 이렇게 막 이를 갈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망신 당하고도 가서 잠 잘 자면은 그건 그냥 말도 하지 말아야지. 안 그러겠어요? 망신 당하고도 그냥 푹푹 잠만 자면은 그건 이제 자, 우리 공부는 지금 이제 뭘로 하는 것이 진짜의 공부냐. 다른 거 다 소용없다. 정말로 이게 공부는 안으로 무엇 해봐도 이게 마음이 일어나면 탐욕이요. 또 마음 일어나는 것이 탐욕인데요. 마음이 또 안 일어나죠. 내가 이제 마음을 억지로 이제 마음은 딴 데로 돌려서 소설책을 본다든지 이럴 때 딴 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몸뚱이 탐욕은 아직도 몸뚱이 탐욕이 안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몸뚱이 탐욕을 제거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나중에는요, 몸뚱이 탐욕이 더 어렵습니다. 몸뚱이 탐욕이 더 어려워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감정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요. 이성적인 수행은 더 쉽다고요. 마음을 마음으로 다루는 것은 쉬워요. 다 참을 수 있고, 무엇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본능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빠져 있으면서도 일어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그것이 본능적 오욕이요, 오욕. 본능 오욕. 이거는 의식보다도 몸뚱이에 더 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몸뚱이에. 이게 억제가 나중에 더 어렵다고 해요. 선지시가 지혜 간조하면 내 명철하여 식자 본심이니 약식 본심하면 직본 내탈이요. 약득 개탈하면 즉시 반야삼매며 즉시 무렴이라. 거기까지 놓고 봅니다. 선지시가 지혜 간조하면 지혜로서 찾아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혜가 되기 시작하면은 지혜 간조하기 시작하면 공부가 다 된 거죠. 지혜 간조하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저는 요걸 어떻게 하면 지혜 간주하는 할 수가 있느냐, 요걸 제일 먼저 제가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요. 이걸 하나를 가지고 이게 뭘까? 이렇게 마음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눈, 귀, 코, 피부의 모든 감각 세포, 의식 전부가 다 이게 뭘고 한 군데로 이게 집중하는 훈련이 먼저 필요해요. 참선하는데. 그러니까 눈 따로 마음 따로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눈과 마음이 같이 가는 마음, 같이 가는 공부. 이게 굉장히 이거 훈련하면 금방 돼요. 그러니까는 조금 애써 보면은 금방 방법이 나와. 훈련하면 금방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훈련하면 제일 빨리 되냐? 이제 제일 잘 되는 게 관세음보살 우리가 이게 정근을 하잖아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할 적에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뭐가 일어납니까? 잡념이 일어나죠.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잡념이 일어나는데 그 관세음보살 하면서 잡념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한 군데로 전부 이게 막 집약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관세음보살 하는 말소리를 처음에는 귀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듣고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관세음보살 소리를 봐야 돼요. 소리를 눈으로 봅니다. 봐야 돼요. 관세음보살 눈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잡념이 붙질 않아요. 그러면은 몸과 마음이 같이 관세음보살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이 있어야 잡념을 떨쳐버리고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죠?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그걸 연습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이 들리는데 완전하게 내 말소리를 내가 들을 줄 알면은요. 다른 생각 하나도 없이 들을 줄 알면 그 다음에 보여요.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듣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완전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이는 단계 가야, 소리가 보이는 단계 가야, 소리가 보이는 단계 가야 완전히 일념이 된다고요. 응? 듣는 것 가지고는, 그러면은 눈과 귀가 같이 관세음보살이 돼버려요, 그때는. 눈과 귀가 다 같이 관세음보살. 입도 관세음보살. 생각도 관세음보살. 일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려야 돼. 이렇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냈죠? 아직 안 지냈구나. 아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직 안 끝나서 그래. 내가 시계를 물어본 게. 문장이, 그러면 하명무렴고 무엇을 보고 무렴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렴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렴이라고 하느냐. 이게 육조단경은요 우리 공부하는데 실제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이게 대부분이 무렴 마음 없어라 말로는 하지만은 무렴의 경지가 뭔지를 모른다고요. 약견질체법하여도 모든 법을 보더라도 신불념착이 시무렴이니 마음으로 물들지 않는 것이 이것이 무렴이다. 이거 바로 무렴이 뭐냐 생각하지 않는 거. 무슨 말을 듣더라도 마음으로 물들고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라요. 그것이 무렴이다 이 말이라. 용즉 변일체처호대 쓰게 되면은 곧 일체에 들어오되 역불착 일체처하고 또한 일체체에 집착하지 않고. 자, 무렴하는 게 이제 뭔지 알기요? 집착하지 않는 것이 무렴이다. 단정본심하여 다만 본심을 깨끗이 해서 사육식으로 충율문호되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에서 나오게 하되. 육식, 안입이 설신이가 육식 아닙니까? 여기서 육문에서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육문은 안입이 설신이고 육식은 눈으로 보면은 아는 것이 식이죠. 그래서 육군에서 나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육진 중에 그러면 육진은 여기서는 육근, 육진, 육식 이게 18개가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육식으로 하여금 육근에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육진 경계 가운데서 무렴무잡아야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는 육진 속에, 육진 가운데, 육진은 여기 밖에 것은 육진이거든요. 여기에 물들지 않고, 무렴. 여기에 섞이지 않으면은, 이것이 무렴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는 귀로 들었는데도 누가 욕하면은 화나버리면 물이 들잖아요. 내가 누가 욕하는데도 화가 안 나. 그러면 물이 안 들지요. 내가 나쁜 것을 봐도 마음이 거부 안 하죠. 그러면 물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걸 봐도 안 끌려간다. 동하지 않는다. 이러면 물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거가 자유하여 오고감이 자유로워가지고 통용무체가 통해서 써서 다 쓴다. 통용이죠. 막힘이 없는 것이 즉시 반야삼매며 곧 반야삼매가 이거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맥히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제해탈이니 이걸 또 자제해탈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엇을 해도 맥힘이 없는 거 이럴 때가 자제해탈이라고 하나니 명무렴행이니와 이름하여 무렴행이 되거니와 그것이 무렴행이다. 이 무렴에 대한 개념이 딱 어느 걸 봐도 물들고 집착하지 않는다. 어느 걸 들어도 물들고 집착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렴이다 이 말입니다. 약 100물을 불사해야 당령염절인데 만약에 100가지 물건을 생각 안 해가지고 마땅히 생각으로 하여금 끊게 하려고 한다면 즉시 법박이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생각도 안 하고 한 생각도 100가지 물건을 하나도 불사 생각 안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한 생각도 안 하고 생각을 그냥 바로 못 나오게 끊어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것은 참선이 아니고 전부 무기에 떨어지고 상기에 오르고 다 이래요. 이래 되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보고 듣고 모든 것과 뜻이 하나가 다 이루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참선이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나도 안 나오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 먹고 나오려고 그러면 너 나오지 마 이 자식아 이렇게 내 마음으로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게 참선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100가지 물건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생각을 끊으려고 한다면 즉시 법박이라 곧 이것은 법에 속박이 된 것이다. 증명변견이니 곧 이름하여 변견이라고 한다. 변견 뭐냐 그러면 잘못된 소견, 변견이죠. 가장자리 소견, 정견이 아니다 말이에요. 선지시가 오 무렴법자는 선지시가 무렴법을 깨닫는 자는 만법이 진통하며 만법이 다 통달되며 오 무렴법자는 무렴법을 깨닫는 자는 견재불경계며 모든 부처님 경계를 보게 되며 오 무렴법자는 무렴법을 깨닫는 자는 지불지인이라 부처님 지위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무렴법을 먼저 설명을 했죠. 이제 무렴법은 뭐예요? 바깥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지 않는 거 무렴법이죠. 그럼 이 법을 깨달으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 법을 깨달으면은 만법이 다 통달한다. 그러니까는 보고 집착 안 하고 물들지 않으면 벌써 이러면 만법을 깨닫는다. 또 이 무렴법을 깨달으면 뭐냐? 모든 부처님 경계를 보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 경계는 부처님이 하시던 것을 다 보게 되고 또 이 무렴법을 깨닫게 되면 뭐가 돼요? 부처님 자리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무렴법은 뭐냐? 바깥 경계에 물들지 않고 집착하는 것이 무렴법이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해결을 해줍니까? 이것이 무렴법인데 이것을 안 하고 무렴법을 한다고 생각을 하나도 안 나오게 못 나오게 막 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샘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막으려고 그런단 말이라요. 그럼 막아지지도 않아요. 우물이 펄펄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막으면 이게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막 터져요. 생각이 더 나옵니다. 참선한다고 앉아보세요. 생각이 더 많이 나와. 더 많이 처음에는. 응? 여기까지.